할렐루야. 새해 첫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시죠. 올 한 해 동안 은혜 많이 받으시고 평강 가운데 주의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못 따라 하시겠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함께 앞뒤 좌우 함께 인사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2024년도 우리 교회 표현은 현수막에 있는 것처럼 회심의 열매, 거룩한 삶이라고 그렇게 정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회심의 열매, 거룩한 삶. 그럼 이게 왜 제가 이런 주제를 정했고 또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야 올 한 해 동안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회심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교를 하고 다음 주에는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다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구원의 서정, 다시 말하면 구원의 길,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그 방식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짧게는 8단계, 9단계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여러분 기억을 되살려서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소명, 중생, 회심,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영화, 이렇게 8단계를 말씀을 드렸고, 이 회심을 둘로 나누면 9가지가 됩니다. 회심의 안에는 회개와 믿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9가지, 이것을 내용을 아는 것이 구원의 도를 아는 것이고 구원의 길을 아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 회심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소명, 중생, 회심인데 이 회심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알기를 원합니다. 회심 안에 회개와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심 속에는 어떤 회심이 있냐 하면 지식적인 부분과 양심의 회심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굳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입으로 시인만 하면 구원은 끝,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너 예수 믿을래? 예. 그럼 너 이제 하나님의 자녀야. 이런 공식이 너무 많이 자리 잡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자세히 배우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서 가르쳐지지도 않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구원이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지도 우리는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그 과정들은 전혀 얘기하지 않고 거룩한 삶, 성화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화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남을 도우면서 살아라, 의롭게 살아라. 그것이 성화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대부분의 강단에서 설교되는 내용들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에 머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화를 강조한다고 하면 성화라도 제대로 설교하고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화가 그런 식으로 가르쳐지니까 우리의 삶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전혀 모르는 상태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성도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하는데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갖는지 모르니까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갖느냐 하면 마인드 컨트롤을 합니다. 내가 지금 교회 다니고 있고 내가 예배는 드리고 있고 11조는 하고 있고 봉사는 하고 있으니까 아마 나는 구원 받았을 거야. 나 같은 사람이 안 받았으면 누가 받았겠어? 라고 하면서 스스로 자기 스스로에게 확신을 강조하면서 그렇게 구원을 이루어 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구원의 확신은 그렇게 뜬구름 잡듯이 알쏭달쏭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구원의 서정을 순서대로 설교하고 듣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 중에 성경을 로마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로마서의 핵심 장을 8장이라고 말합니다. 8장이 엑기스를 담아 두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9절과 30절의 말씀에 구원의 서정의 내용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교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설교의 내용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어떻게 살아라 라고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받는지 또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사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자세하게 가르쳐야 설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핵심적인 것은 말하지 않고 곁다리만 긁고 있는 그런 설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교리적인 설교를 듣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언제까지 이런 설교를 들어야 하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회심하고 구원에 이를 때까지, 아니 영화에 이를 때까지 이런 내용들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졸지 마시고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의 길을 알아야 갑니다. 알지 못하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원의 길을 자세히 배우지 못했습니다. 교회에서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그거 하나밖에 우리 머릿속에는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으니까 나는 믿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다. 그 생각밖에 없습니다. 또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말씀이 우리의 구원의 전부입니다.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그러면 그 구원이 당신에게 정말 실제적으로 어떻게 일어나고 적용되었는지를 물어보면 아무런 대답도 못하는 것입니다. 청교도 신학자인 윌리엄 퍼킨스는 이 구원의 도를 황금의 사슬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뭐라고요? 황금 사슬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천국으로 가는 황금길이 사슬처럼 연결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슬은 끊어지면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8가지 그 구원의 과정들은 모두 다 연결이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 믿으면 구원, 그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졌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것이 아니라 양자의 삶이 있고 성화가 있고 견인이 있고 영화까지 그 전체를 가리켜서 구원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구원파에서는 이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너는 이제 무슨 짓을 해도 어떤 죄를 지어도 너는 천국을 간다 하면서 양자의 삶과 성화의 삶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구원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파 장로교회에서의 구원론은 무엇이냐 하면 소명에서부터 영화까지 전체를 가리켜서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예수를 믿다가 만약에 고난이 오고 시련이 와서 예수를 버리고 다른 데로 간다고 하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까? 아직까지는 모르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또 언제든지 돌아올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가 죽을 때까지 돌아오지 않는다고 하면 그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칭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 성도는 양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화의 삶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고난이 있어도 인내하고 그 믿음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견인입니다. 견인이 뭐라고요? 내가 참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르는 사람들은 견인 그러면 고장난 차를 견인차가 끌고 가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건 잘못된 견인 이론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죽어 영화에 들어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영원한 판결을 받고 주님과 함께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택한 자의 일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구원의 서정 8단계가 그것이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라 논리적인 순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소명받고 그 다음에 중생하고 그 다음에 회심하고 그런 이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라 논리적인 순서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칭의까지는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논리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담아 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소명이 무엇입니까? 부르심입니다. 흑암에 놓인 우리를 어둠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절을 보시죠. 로마서 8장 30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고 예정하셨습니다. 그 선택된 영혼들을 역사 속에서 시간 속에서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을 가리켜서 소명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고 또 세례 요한도 그랬고 광야에서 외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것이 부르심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것이 외적 소명에 관련된 구절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사람들을 부릅니다. 구원의 자리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목사의 설교인 것입니다. 목사의 설교는 구원의 도를 선포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구원의 도를 받아들일 것을 요청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믿어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도를 준비하셨는지 자세히 지식적으로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외적 부르심을 받지만 택함을 입지 못한 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적 소명을 받은 자들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명, 이 부르심은 두 가지로 나눕니다. 외적 소명과 내적 소명입니다. 외적 소명은 이렇게 지금 제가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초청하는 것이고, 내적 소명은 그건 유효한 부르심이라고 말하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온전한 복음의 교리가 선포되어질 때에 성령께서 그 말씀을 사용하셔서 여러분 안에 심정 가운데서 변화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보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초청을 받아서 복음을 듣지만 그러나 택함을 받아서 거듭남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청교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두 가지 방식으로 존재한다고 가르쳤습니다. 하나는 기록된 성경 말씀이고 또 다른 하나는 기록된 성경을 설교하는 선포된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 설교고 설교로 듣는 것을 통해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훨씬 더 많이 나타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상식과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생각하죠. 말씀을 읽을 때 우리를 거듭나게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목사의 설교는 오류가 있을 것이고 또 인간의 내용들이 섞여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무시하고 또 평가를 절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을 거듭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외적 소명인 목사를 가볍게 여기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제가 무슨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저를 잘 대하라고 하는 그런 말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목사를 무시하면 목사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서 당신은 그렇게 삽니까? 당신이나 똑바로 하세요. 그런 식으로 말씀을 받는다고 하면 어떻게 그 사람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영향을 미치고 은혜를 끼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이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귀국길에 이르렀을 때에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령께서 그것을 아시고 빌립을 그 네시에게 보냈습니다. 사도행전 8장 30절과 36절에 보면 그 빌립이 네시에게 가서 무엇을 읽냐 물으니까 이사야서를 읽고 있다고 말합니다. 읽은 것을 깨닫느뇨? 그러니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깨닫지를 못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30절 36절을 가서 보겠습니다. 앞으로 가서 보시죠. 로마서 바로 앞에 사도행전 8장입니다. 사도행전 8장 27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뇨?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으로다 하였거늘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여러분 이 에디오피아 네시가 이사야의 글을 읽으면서 그 읽은 내용을 깨달았습니까? 깨닫지 못했습니까? 깨닫지 못했죠. 성경을 혼자 읽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언제 이 네시가 깨달았습니까? 빌립이 가서 가르쳐 주었을 때에, 해석해 주었을 때에. 그러니까 네가 읽는 것을 깨닫느냐라고 말하니까 가르쳐주고 해석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게 누구를 말하는 건지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설교자를 통해서 이 진리의 말씀이 해석되어지고 설명되어질 때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서 믿음을 형성시키시고 거듭나게 하심을 통해서 회심케 하는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더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청교도들은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4장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에 엠마오로 두 사람이 내려갔습니다. 가는 길에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나타나셔서 같이 동행합니다. 너는 무슨 얘기하니? 무슨 얘기를 그렇게 오고 가고 주고받고 있니? 당신은 지금 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모릅니까?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가 죽었고 부활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4장 32절에 보니까 그들이 서로 말하되 27절에 보니까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라. 예수님께서 27절에서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대한 내용들을 자세히 설명해 주자 32절에 가서 보니까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설명해 주실 때에 그들이 깨달아졌고 그들 안에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났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목사의 설교를 사용하셔서
자신이 선택하고 예정된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거듭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시간에 졸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괜히 그러는 게 아니라 설교에 그래서 집중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시간이 무슨 시간입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거듭나는 시간이고 여러분의 영혼이 회심해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그런 복된 시간이기 때문에 절대로 설교 시간에 졸아서는 안 됩니다. 졸리고 그러면 일어나서 뒤에 서서 예배 드리세요. 괜찮으니까. 절대로 조시지 말기 바랍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요? 예, 절대로 졸지 마세요. 예, 물론 졸릴 수 있죠. 그가 뭐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졸리면 진짜 일어나셔서 뒤에 가서 서서 들으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앉아서 듣느냐 서서 듣느냐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집중해서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바꿔야 돼요. 설교자가 앉아서 설교하고 여러분들은 서서 들어야 되는데 예전에는 그랬어요. 예수님은 앉아서 설교하고 회중들은 다 서 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배에 앉아서 있으면 설교하셨지요. 다들 무리들은 서 있고 오늘날은 거꾸로 돼가지고 저는 서서 다리 아프고 여러분들 편하게 앉아서 졸고 계시고. 그러니까 해석되어지지 않고 그리고 복음의 교리가 해석되어져서 선포되지 않으면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의 도가 임하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제10장 효과적인 부르심에 대해서 1항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에 이르도록 예정한 모든 사람을 그리고 오직 그들만을 그가 정하시고 기뻐하시는 때에 그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요? 그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그러니까 선포된 목사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저희가 나면서부터 저희에 있는 죄와 죽음의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은혜와 구원으로 효력 있게 부르기를 기뻐하셨다.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의를 이해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또는 구원에 이르도록 조명하시며 돌처럼 굳은 그들의 마음을 제하여 버리고 살과 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그리고 그들의 의지를 새롭게 하사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들이 선을 행하도록 결단하게 하시고 또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효력 있게 이끄신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자원하여 가장 자유롭게 나온다. 이것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회심케 하고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를 중생케 하시고 그 도구로 말씀과 성령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생은 죽었던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르셔서 말씀으로 살리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이것이 중생입니다. 중생은 아직 구원받은 상태가 아닙니다. 무엇이 살아났느냐 하면 우리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의지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도 우리에게 의지는 있었습니다. 자유의지가 있었죠. 여러분들이 중국 음식점에 가면 짜장을 먹을지 짬뽕을 먹을지 여러분 스스로 결정하지 않습니까? 어디 시장을 가서 뭘 살지 스스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의지가 없었느냐 하면 하나님을 향한 의지가 없고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그 어둠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지를 뭐라고 말하냐 하면 노예 의지라고 말합니다. 단지 마귀의 권세 아래에서 마귀가 시키는 짓, 그 죄만 짓는 그런 노예 생활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마귀가 시키는 그 짓을, 그 죄의 노예 상태를 억지로 어쩔 수 없어서 마귀가 시키니까 했느냐? 아니다. 자발적으로 기뻐서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에 있는 우리를 살리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의지를 다시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중생, 우리가 살아나는 것도 가짜가 있다는 거예요. 참된 중생이 있고 가짜 중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중생한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일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생하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도 교회에서 열심히 낼 수 있습니다. 예배도 나올 수 있고 봉사도 열심히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중생이 참이냐 거짓이냐를 언제 구별해낼 수 있느냐 하면 회심을 통해서 구별해내는 것입니다. 회심에는 그래서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첫 번째 뭐죠? 믿음과 회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먼저 생기고 나서 그 다음에 회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말했지만 원래 순서는 믿음이 생겨야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리고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될 때에만 참된 회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에 두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회심에는 두 가지 영역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지식적인 회심이고 두 번째는 양심의 회심입니다. 지식적 회심은 뭐냐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의 조명입니다. 지금 제가 이런 설교를 하고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은 믿어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도무지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지 아주 그 꿈속을 헤매고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믿어지지 않고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조명해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우리가 그 전에는 어둠이었어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도 몰랐어요. 무슨 뜻인지도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서 지식의 회심, 지식에 거듭나게 하셔서 그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고 믿어지게 되고 아 맞구나 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갖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3절 중요한 구절이라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지식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 설교자는 이 교리적인 지식이 없으면 안 됩니다. 설교는 지식적인 요소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설교는 감동을 우선하죠. 여러분 감동받으면 은혜 받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주로 뭘 많이 씁니까? 예화, 감동적인 예화를 많이 사용하죠. 아주 극적인 예화를 사용하면 아주 감동을 받고 야 그래서 설교에 내가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가요. 그거 은혜 받은 거 아니에요. 그게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단단한 음식도 먹을 줄 알아야 합니다. 조금만 지식적으로 설교하면 어렵다고 말하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의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한국 교회는 지식을 경시합니다. 지식적으로 말하면 너무 공부만 하려고 그러고 지식적으로 가르치려고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성경을 통해서 감동을 받으려고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히브리서 5장에 보면 히브리서 저자에게 그 당시 성도들을 향해서 히브리서 저자는 책망을 합니다. 5장 12절에서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가르침을 받을 지경이 되어졌다. 이제는 너희들이 그 정도 시간이 지났으면 잘 배워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교사의 역할을 해야 될 나이고 연륜인데 여전히 단단한 지식적인 그 말씀을 받지 못하고 어린아이처럼 젖이나 먹는 그런 상태에 있으니 내가 더 이상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합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뭘 사용함으로?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지식이 있어서 지식이 쌓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배워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를 분별할 줄 아는 그 지식의 단계까지 우리가 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 구원의 길이고 어떻게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지식적으로 알아야 그 길을 갈 수 있을 것이고 그 상태에 머무를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단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영접하면 그냥 구원받습니다. 그냥
따라서 하세요. 그거 따라하면 구원 받습니다. 이렇게만 얘기하니까 그 안에 직접적으로 나에게 그것이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지식이 있어야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쓸 때에, 기독교 강요는 여러분에게 뭘 강요하는 책이 아니에요. 성경의 내용을 요약 정리해 놓은 우리의 신앙 안내서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칼빈이 기독교 강요 1권 1장에서 뭘 말하냐면 지식을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고상한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 다음에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이다. 이것이 신앙의 출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공부해야 돼요. 그 지식이 우리의 마음의 심정에 확신으로 자리 잡을 때에 그것이 믿음이 되어지고 그것이 회심의 역사를 이루어서 참된 믿음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식적으로 성경을 공부하지 않으니까 회심의 역사가 없습니다.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공부할 때에 우리의 지식의 조명, 밝혀지는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교리적인 지식이 전무합니다. 무지할 정도로 처참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공부를 안 해요. 오후 예배 참여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공부하자고 그래도 안 하시는 분들은 끝까지 안 해요. 제가 요즘에 이제 저희 교회 부목사가 없어서 부목사를 청빙하기 위해서 광고를 내고 그래서 면접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면접을 하면 뭐 다른 거 안 봐요. 이런 그 성경의 신학적인 그런 부분들을 잘 갖추고 있는지.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공부하셨습니까? 대소요의 문답은 공부하셨습니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아십니까? 도덕도 신조는 아십니까? 벨직 신앙 고백서는 아십니까? 이런 걸 물어보면요, 아무도 몰라요. 목사님들이, 부목사로 오시는 분들이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하고 이런 걸 하면 대답을 못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목사님, 회심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다고 합시다. 모르겠는데요. 그런 사람을 어떻게 뽑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면 그분들의 표현이 그래요. 목사님, 제가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기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마치면 그 당사자에게 기도하고 마칩시다. 그럴 때 기도하면서 울면서 가시더라고.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못 올라가지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이런 책을 같이 공부하면서 이런 걸 나눈다. 우리 청년들이 나한테 질문하는 것인데 이 질문을 제가 직접 읽어줬어요. 얘네들이 주일날마다 공부하고 모르는 것은 저한테 질문을 보내서 제가 주일날 오후에 또 가서 설명을 해주거든요. 이렇게 청년들이 질문을 했는데 당신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아무 말을 못해요. 지난주에도 목요일날 한 사람 면접을 했는데 2시간 반을 했어요. 하도 답답해가지고 가르쳤어요. 2시간 반 동안. 그래서 겁난대요. 표현이 뭐냐, 겁난대요. 목사님이 지금 가르치시고 저한테 설명해 주신 내용을 다 맞는데 목사님의 목회 방침대로 저도 똑같이 따라가야 되는데 제가 따라갈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겁난대요. 그래서 못 오겠대요. 그러니까 처참할 정도예요. 제가 이렇게 너무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해보니까 도무지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지식적인 것이 전무한데 그들의 설교를 통해서 어떻게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당신이 평생 설교자로 살 텐데 당신이 성경적으로 설교하고 싶다고 그러고 자기는 말씀을 올바로 설교하고 싶다고 자기 속에서 그렇게 말했는데 당신의 설교가 그것이 성경적인지 아닌지 어떻게 당신은 뭘 기준으로 검증할 거냐고. 그랬더니 아무 말 못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성경을 읽어놓고 비성경적으로 설교할 수도 있고 성경을 안 읽어도 성경적으로 설교할 수 있다. 그건 뭐냐? 이 교리적인 틀, 가르침, 신앙 고백서, 우리의 그 개혁 장로교회의 그 모든 역사를 통해서 이단과 싸워서 올바른 성경의 교리들을 정립해 놓은 그것들 우리가 배우고 익혀서 알아서 그 안에서 설교해야만 올바로 설교할 수 있는 거다. 이 신앙 고백서에서 분명하게 목사도 이 틀 아래서 설교하라고 했어요. 제가 왜 설교 시간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얘기하고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얘기하고 이런 고백서들을 얘기합니까? 이것에 근거해야 저도 확신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거니까요. 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목사는 자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얘기를 그대로 전하는 자예요. 가감하지 않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지식적으로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모르는 사람은 길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가냐고요. 여러 번 얘기했지 않습니까? 구원의 길을 어떻게 우리가 얻는지를 모르는데 여러분이 그 길을 어떻게 가느냐고요. 그래서 이 길이 계속해서 공부해야 됩니다. 여러분, 길은 한 번에 걸어간다고 납니까? 항상 이렇게 보면 학교에서도 그렇고 잔디밭에 들어가지 마세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항상 가로질러 가잖아요. 수없이 가다 보면 그것이 뭐가 돼요? 길이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에 대해서 오늘 한번 설교를 들었다고 해서 여러분이 구원에 대해서 전부 아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평생토록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그 구원의 길을 들으면서 계속 들어서 그것이 여러분 머릿속에 지식으로 꽉 차서 누군가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소명에서부터 시작해서 영화까지 쫙 읊어주면서 네가 이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하면 당신은 구원받은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아니라고 그러면 당신의 구원을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그렇게 가르쳐줘야 될 것 아니냐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양심의 회심이에요. 지식적인 회심이 있고 그래서 아무것도 몰랐던 사람이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 있고 그 지식이 쌓여서 그것이 머리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의 양심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은 믿음을 담는 그릇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양심에 믿음이 담기는 거예요. 그래서 심정의 변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면 무엇이 달라져요? 마음의 심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좋고 기쁘고 즐겁고 예배드리는 것이 즐거운 거예요. 그것이 심정의 변화고 지식이 믿어지고 확신이 되어지니까 내 마음에 굳건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해서 우리 양심도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양심이 타락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식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식하지 못하면 그것과 비례해서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죄를 알려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비교해서 우리의 타락하고 그 타락의 하나님의 진노에 무서운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 기독교 강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우리 인간을 아는 지식, 이 두 가지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여전히 양심이 회심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 하나님을 모독하고 조롱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는 깊은 죄의식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깊은 죄의식에 빠지지 못하니까 참된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양심이 화인을 받으면, 양심이 잠자버리면 여러분은 회심할 수가 없습니다. 양심이 단단해져 버리면 여러분 결코 깊은 죄의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효과적인 부르심, 그 10장 1항에서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지만 우리의 단단한 마음을 뭐가 같이 바꾸신다? 살과 같이 바꾸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단단해요. 아주 완악해요. 그 마음을 성령께서 지식이 머릿속에 들어서 가슴으로 내려갈 때 양심의 회심을 일으켜서 그 단단했던 마음이 부드러운 살과 같이 만들어서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게 하시는 거예요. 튕겨 나가는 것이 아니라 수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경외감을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양심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의 양심입니다. 여러분이 왜 그렇게 평안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있는 것은 딱 두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정말 회심의 은혜를 경험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이 넘치기 때문에, 성령께서 주시는 그 위로 때문에, 두 번째는 회심하지 않고 자기 양심이 완악해져서 죄가 뭔지 모르고 그래서 자기 눈앞에 멸망의 심판이 있음에도 그것을 모르니까 죽는 그날까지 편한 상태에서 죽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마음에 평안한 것이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고 회심의 그 은혜를 알아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기쁨 때문에 여러분들이 평안하십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모르니까 뭐 설마 목사님이 지옥이 있고 심판이 있다고 말하는데 설마 그것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냥 이 땅에 살다 죽으면 끝이지 다음 생이 어디 있어 그런 생각 때문에 평안하십니까? 회심한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회심한 사람의 특징만 하고 마칠게요. 네, 이제 얼마 남았습니다. 회심한 사람에게 특징은 두 가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죄 죽이기와 영 살리기라고 그랬습니다. 회심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죄 죽이기와 영 살리기. 죄 죽이기는 뭐냐 하면 죄를 떠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 죄가 좋았어요. 그것이 즐거웠어요. 그런데 정말 마음에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 전에 그 지었던 죄가 우리 주님이 너무 싫어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것을 알고 죄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 죽이기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죄 짓지 않는다, 범죄하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그러면 예수 믿은 사람들은 죄를 전혀 하나도 안 짓는다는 말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회심한 사람들도 죄는 짓습니다. 왜냐하면 세 가지 때문에 그렇다고 말했어요. 세상과 내 육신의 이 어떤 소욕과 부패의 잔재가 남아있기 때문이고 사단 때문이에요. 이 세 가지가 우리의 3대 적이에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 계속적으로 과거의 죄에 머물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복적인 죄를 여전히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좋아했고 하나님 알지 못했던 죄를 회심하고 나서도 계속 짓지 않아요. 그래서 그 죄가 조금씩 줄어들어 가요. 그런데 내가 회심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과거에 지었던 죄를 똑같이 반복하고 있다고 하면 자기가 회심한 사람인지 의심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영 살리기라고 했는데 그건 뭐냐?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런데 누가 강요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나간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연애하시는 분들 계시죠? 데이트 해보셨죠? 처녀 총각들. 그 여자가 내 마음에 쑥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그 남자가 내 마음에 쏙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하지 말라기도 하잖아요. 네. 아무리 멀어도 하나도 안 멀어. 너무 피곤해. 아니, 전혀 안 피곤해. 여러분, 그게 회심한 사람이에요. 그게 그래서 좋아 사는 거예요. 진짜 회심한 사람은 좋아 사는 거고요. 가짜로 회심한 사람들은 자기 어떤 체면 때문에 하고요. 목사님이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고요. 그래서 기쁨이 없어요. 그런데 정말 자발적으로 회심해 사는 사람들은 아무리 많이 하고 오래 하고 해도 힘들지 않아요. 우리 아들도 요즘에 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아주 그냥 끝이 없어요. 그러면 마지막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회심한 것이 맞습니까? 회심의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의롭다고 칭해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법정에 사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정에 사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체험하는 것이 뭐냐? 회심의 과정이에요. 그 회심은 누가 겪어야 되냐면 우리 자신이 겪는 겁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가장 중요한 것을 뭘로 봤냐면 회심으로 봤어요. 네가 정말 네가 죄인인 것을 네가 하나님 앞에 고백했느냐 하는 것이죠. 네가 정말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네가 인정했느냐 하는 것이죠. 네가 정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다고 하는 그 두려움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앞에 나가고 찾은 그런 경험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무슨 환상을 경험하고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자기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그 지식이 참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그 지식이 참인 줄 알고 다메섹에 가서 그 예수를 쫓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갔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 지식에 회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너는 주여 뉘시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아, 이 예수가 이단자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라고 한 것을 지식의 회심이 그때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서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알고 난 뒤에 나는 나의 그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 지식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자로 하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여러분 겪었느냐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체험하셨습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나의 죄에 대한 비참함을 깨닫게 하셔서 그 죄로 인한 심판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졌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분 앞에 나가시는 경험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출생하는 과정이 다 똑같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동안 있다가 출산의 과정을 겪습니다. 똑같아요. 회심도 똑같은 과정을 겪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서 구원을 얻는 그 과정은 동일하게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겪어야 합니다. 그것이 없다고 하면 여러분의 구원을 의심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 보면 참된 믿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공부한 내용인데 참된 믿음이 무엇입니까? 참된 믿음이 있다고 하면 거짓된 믿음도 있겠죠. 그 참된 믿음을 이렇게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 정의했습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이 진리라고 여기는 확실한 지식이며, 뭐라고요? 확실한 지식이요. 그리고 동시에 성령께서 복음으로써 내 마음속에 일으키신 굳은 신뢰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굳은 신뢰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지식이 없으면 신뢰가 없어요. 지식적으로 알지 못하고 믿는 것은 그건 맹신이지 그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건 참된 믿음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곧 순전히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사함과 영원한 의로움과 구원을 다른 사람뿐 아니라 나에게도 주심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심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공부하시고 여러분 가운데에 참된 회심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있어야만 여러분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회심의 역사를, 그 은혜를 모두 다 누리는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